18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18절로 20절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순교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세의 대인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하는 것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뭐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이 오늘 영적 전쟁은 기도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다. 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기도다.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유튜버로 기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는 건 꼭 두세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두세 가정입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의 무리,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란 말이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게 오늘 에베소 6장에는 자그마치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강함이 어디 있느냐?
교회의 강함이 뭐냐? 그죠? 이건 바로 기도다. 세상 공동체에 비해서 세상 단체 이런데 뭐 나라나 무슨 회사나 무슨 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보다 강력한 기관은 없어요. 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니까. 아멘. 이 교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 그죠? 또 성령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또 뭡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 생사복의 주인입니다. 그죠? 악이란 놈은 거짓말쟁이에요. 돈이 직거래 그래. 그래서 만문에서 나온 말이 머니잖아요. 머니. 세상은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그죠? 머니 해도 믿을 놈은 머니밖에 없다. 머니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뭡니까? 기도가 있는 곳이다. 아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이고 교회가 강한 것이다.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요, 목사가 시원찮아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영적인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전쟁이다. 공동체의 전쟁이다. 그렇죠? 영적 전쟁은 바로 기도 전쟁이죠. 누가?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성경을 암송도 하고 나는 정말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뭐 얼마나 이뻐. 뭐 흰둥이들, 검둥이들 다 이뻐요. 눈이 말똥말똥하고 정말로 이 애들이 이뻐. 반짝반짝해요. 이빨은 하얗고. 그런데요, 이쁘다고 내가 갖고 간 만약에 장난감이라든지 무슨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 선물을 주지 마라. 절대 주면 안 된다. 왜? 교회를 통해 주라. 쟤는 주고 왜 나는 안 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임 뭐 300명, 300명, 100명, 100명 다 똑같이 나눠줄 수 있으면 주라 이거야.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면 통제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는지, 그죠?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소외된 사람이 있는지, 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늘 살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전쟁이다. 이것이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자, 모든 기도가 강구하는데, 그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이것이 굿뉴스라는 거죠. 자, 이 굿뉴스는 뭐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라, 교회라, 이게. 그죠? 이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라.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계시고, 또 그의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삼겹줄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당할 수 있어? 그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능력이 있느냐,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고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주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그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터지고 나니까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고
또 중동에도 또 뭐 헤즈볼라니 또 후티 반군이니 또 3차 대전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또 뭡니까? 동중국해 뭐 남중국해 또 보세요. 필리핀 뭐 대만 뭐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반미주의가 세상에 팽배해가지고요. 반유대주의가 팽배해서 저들이 지금 힘을 잃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토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를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은 한 나라를 건드리면은 전체를 공격하면서 간주하고 같이 싸운다 하는데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서로 깨지고 있어요. 서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토의 군사력이 그 몇십 개 나라의 군사력이 우리 한국의 군대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자꾸 약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어나고 저쪽에서 일어나고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도 지금 뭐 엄청난 뭐 또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플레 전쟁, 그렇죠? 경제 전쟁, 무역 전쟁 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한국은 또 안전하냐? 한국은 완전히 그 태풍으로 말하면 태풍의 핵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해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 안 하면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아주 공헌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자동 참전을 안 하면 또 안 돼. 일본은 당연히 전범국가고 미국의 푸들이니까 안 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게 그 핵이 태풍의 핵이 한국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뭐 지상 군인들이 전쟁도 하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그 전쟁의 중심에 우리 한국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가롭게 전쟁터에서 잠을 자고 파티하고 예를 부릴 그런 시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전쟁은 기도 전쟁이랍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강함을 얻을 수가 없고 이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쟁이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이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강해질 수가 없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심지어 바울도 뭐라 그래요? 20절에 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절에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바울 같은 대사도도 이 전쟁은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고 공동체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왜? 내가 앞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나도 넘어질 수가 있고 나도 약하기 때문에 나도 강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아무리 훈련을 강하게 받고 최신 무장을 다 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군대는 뭡니까? 보초를 씁니다. 보초를.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뭐냐? 보초 서는 것 같아. 보초. 보초. 군대가 다 잠을 자면 안 되고 누군가는 깨어서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깨어서 보초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로 들어오는지 어떤 적이 들어오는지
어떤 방법 들어온지를 보초가 알아야 된다.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다 뭡니까? 끼어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야 된다. 보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제일 무서워해. 왜? 다 잠을 자고 있으면 한순간에 해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 불을 지르든지 폭탄을 떨어뜨리든지 다 포로 잡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보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교회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요? 잠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린 미국의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앞으로 근본이도록 한다. 되겠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코스코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냐? 금괴, 그죠? 네. 금바 있지 않습니까? 골드바. 골바. 요만하게 이렇게 금으로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그거 많이 나오잖아, 골드바. 골드바가 지금 제일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통찰력이 생기게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왜 이런 사고가 터지는지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통찰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이 안 돼. 혹시 영화 아이언맨 본 적 있어요? 네. 아이언맨 보면은 아이언맨 그 슈트가 기가 막히잖아요. 또 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버튼만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그냥 다 온몸을 다 감싸는 거죠. 옛날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끼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하더라도 어딘가 틈이 있잖아요. 눈이 빠꼼하는지, 그죠? 뒤쪽에 허점이 있든지 아랫돌이 허점이 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언맨의 그 슈트는 완전히 그냥 천하무적이라. 어느 누구도 침범을 못해. 상할 수가 없어.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녹슬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제가 지난 잔디깎기를 나무 이렇게 보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고가 없으니까 비닐을 씌워놔. 그 바람 불면 날아가. 온갖 뭐니까 비가 오면은 다 녹슬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망가진다. 수리하러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기계나 연장은 비를 맞으면 안 된대요. 비 맞는 건 지약이라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 갖다 놔도 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동차는 괜찮은데 이랬더니 자동차는 다 비가 와도 괜찮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일반 람모 같은 거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들 옛날에 농장에 가는 창고도 있잖아요. 창고에 뭘 깔아놓습니까? 지푸레기 쫙 깔아놓지 않습니까? 톱밥 같은 거 쫙 깔아놓고. 그걸 왜 깔아놓는가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깔아놓은 이유는 습도 조절을 위해서 그렇답니다.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녹슬지 않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전신갑주도 작동이 안 되고 허리띠가 오히려 불편하게 되고 방패는 녹이 썰고 신발도 불편해서 그 검도 칼도 녹슬면은 무뎌지는 거잖아요. 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 말은 기도하는데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전쟁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있고 전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기도하면 무슨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어쩌고 무슨 형식과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비상인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런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왜 기도해야 되냐? 깨어있게 고초가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깨어있는 증거는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전심전력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종들하고 온갖 짐승들 다 보내고 나중에 와이프도 보내고 아들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끝이다. 마지막으로 할 건 기도가 있구나. 형님의 마음을 누구뗄 방법 다 보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마침내 이겼습니다.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 이게 끈질기게 응답이 임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잘 아는 김한란 박사, 이대 총장인가 했던 분이죠. 그분이 어릴 때 조현학교 선생님이 물었어요. 야, 너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냐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새벽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해야지. 그랬더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가지고요. 잠잘 때 기도를 마쳐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항상 기도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겠죠. 어린아이지만은 그렇게 총명한 아이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죠?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기도란 건 뭐냐면은 이걸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간구가 나오죠.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구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께서 응답하자면 내가 죽게 생겼다. 나 죽겠다. 하나님의 성경 약속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간구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이 간구, 강청하는 기도, 그죠? 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죠? 그럴 때 가부가 강청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간구예요.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항상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 강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게 바뀐 것 같은데,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죠? 주의 뜻을 위하는 왜 기도고, 강구는 뭐야? 이 강창한 기도인데, 이 강창한 기도도 내 멋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저 지금 휘어서 추수하게 됐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 주여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죠? 그게 강창하는 기도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악한 마귀란 놈은 정말 뱀 같은 죄를 가지고 내가 도저히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진실한 좀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뭐 학교 뭐 총장이니 어쩌고 하지만은 나 진짜 옷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걸친 것 같아요. 와이프가 이제 왜 맨날 그 옷만 입고 다녀? 이게 너무 딱 맞으니까 있는 거예요. 털팽이 같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없잖아. 키도 조그만 게 볼품이 없는데 희한한 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어쨌거나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나는 약하고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세요. 아멘. 영적인 통찰력을 주세요. 지난주에 그저께 오셨던 우리 뭡니까 강명식 목사님, 엘파소 텍사스 오신 분, 바로 나는 뭐 힘이 없어. 당신 뭐 대책을 세워줄 수 없어. 당신 일단 강의 하나 맡아.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좀 봉사 좀 해. 그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아예 그냥 아파트 바로 그날 그 이튿날 바로 계획하고 월요일날. 그 다음에 1월 초에 이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가대원이 또 생기잖아요. 아들까지 오니까 아들이 아주 소질이 많대.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부목사님을 구하려고 지금 바로 애를 써봤거든요. 가뜩이나 사람이 적은데 아재 내가 치워야지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뭐가 안 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은 어느 경우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아멘. 지금 답답한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아멘. 주님은 졸지도 않고 숨쉬도 않고, 그죠? 언제나 지켜보시고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요. 이게 바로 반응 기도입니다. 뭐 랄랄라 하고 막 주의하고 박수치고 손뼉 치고 막 뭐 흔들고 이게 반응 기도가 아니고요. 랄랄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 계신 은밀한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는 기도.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대신 간구하는 그 기도. 아멘. 그게 방언 기도 아닙니까?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아까 우리 김아람 박사님 어릴 때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요. 잠잘 때 기도를 끝내고 잠잘 때는 그러면 누가 지켜주냐? 주님이 지켜주시지. 주님이 대신 간구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란 게요. 자,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호흡. 숨 쉬는 거예요. 이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돼요. 숨쉬기 운동.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데, 이 숨쉬기를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지.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인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코에 있다. 그러니까 호흡이 코에 있는데 세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계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저렇게 대단한 재벌도 숨 안 쉬면 끝이라. 그죠? 코가 숨 못 쉬면 끝이에요. 무슨 대통령이니 황제니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잘 나가는 사람도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누굴 믿을 놈 있어? 그죠? 대단한 뭐 손흥민이가 지금 이렇게 최고로 뭐 인기가 많고, 주변에 여자도 많고, 팬도 많고, 그런데 BTS가 그렇지만은, 농담 다 군대 갔다며, 요즘? 예. 어쨌거나,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재미있는 게,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느냐 했더니, 한 10만 3천 번 정도 뛴대요. 10만 3천 번. 호흡은 하루에 한 2만 3천 번 숨을 쉰답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워치가 이렇게 다 계산 다 해요. 정상이냐, 뭐 다 캐치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그러고도 다 나오고, 스트레스 얼마 받는지도 나오고, 지방 그게 또 얼마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요, 만약에 70년을 산다. 그러면은 내 심장이 잠시도 쉬지 않고, 그죠? 숨 안 쉬면 죽으니까. 한 26억 번쯤 뛴대요. 숨은 한 6억 번쯤 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벤츠를 좋은 걸 샀잖아. 근데 수명이 어느 정도, 얼마나 되나? 한 10년에서 뭐 오래 쓰는 사람, 아껴 쓰는 사람 한 20년. 지금 우리 에어컨이 히터가 고장나는데 수명이 지금 한 25년 됐거든요. 뭐 20년, 10년에서 한 20년 쓴대요. 한 15년에서 한 20년. 그런데요, 뭐 에어컨을 켰다가 겨울에는 히터 켜고, 또 자동차도 비싼 차는 또 가라지에 쳐박아놓고, 또 평상시에는 또 싸구려 차 타고 다니고, 아껴서 한다 하더라도 10년 아니면 20년이지. 그런데 우리의 심장, 우리의 호흡은 쉬지 않고 뛰는 거야. 근데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여유기간이 10년도 되고, 뭐 90도 되고, 100살도 되는 거야, 이게. 뭐 120살까지 산다고 어떤 사람 큰 소리 치더라고. 그때까지 살았으면 뭔 재미가 있겠나. 친구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이미 뭐 할배가 돼가지고 정성적까지 보고, 뭔 재미가 있겠어. 꼰대 소리도 듣고, 냄새 난다고 피하고, 요양원에 처박아 놓을 텐데.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쉬지 않고 뛰는데 70년, 80년, 90년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 뭡니까? 깨어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숨 쉬는 걸 멈추면 죽음이듯이 기도를 멈추면 뭡니까?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언제는 기분 좋고 어때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죠? 그 비결이 뭡니까? 기도해야 돼. 호흡이 끝나면 죽음이에요. 기도해야 감사하고, 기도해야 기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기쁨 잃어버렸어. 감사를 잃어버렸어. 그럼 뭔가 고장난 거예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거라. 여러분들 호흡이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엔 바운드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 하라고 있느냐? 시간은 숨 쉬어야지. 숨 쉬고 심장 박동이 돼야지. 근데 보통 우리가 심폐 기능 하잖아요. 심장과 폐가 같이 하나 아닙니까? 연결된 거잖아요. 네. 심장이 뛰다가 안 뛰면 피가 안 들어오면 죽는 거죠. 숨 안 쉬면은 심장이 뛸 수가 없지. 죽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 하라고? 숨 쉬라고. 기도하라고. 그죠? 기도로 주어진 시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죠? 성령 안에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아까 그 김하람 꼬맹이가 나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항상이죠. 항상 숨을 쉬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그 비결은 뭐냐? 성령 안에서. 내가 잠잘 때도 성령이 내 대신 간거죠. 왜냐하면은 마귀란 놈은 언제나 뭘 파고드냐면 약점을 파고들어. 내 약점이 만약에 탐욕이다. 내 약점이 만약에 교만이다. 그쪽으로 파고들어요. 내 약점이 고집이 세. 강경이 고집이 세잖아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 네. 남의 얘기하면 또 시험 될까봐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거죠.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환상, 주님이 주신 꿈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 이 기도는 아까 기도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 이것도 역시 뭡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죠. 왜 안 주십니까? 추수할 꾼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어. 뭐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어. 이는 뭡니까?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돌을 달라 하면은 누가 부모가 떡을 달라고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정거를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 육신의 부모도 하늘로 비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뭘까요? 좋은 것 성령 주지 않겠느냐?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강구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의 뜨끈뜨끈한 체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 때를 쓰고 왜 안 줍니까? 저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왜 안 줍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은사, 기도의 비밀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돼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만 위해서.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 교회가 아가페 교회인데 아가페 교회는 적어도 아가페 사랑이 요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를 비롯해서 누구 흉보고 뭐 짜증내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를 좀 살피자는 거죠. 우리 김영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또 사역자들 위해서,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요?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저 역시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바울보다 훨씬 약하고 미련하고, 그죠? 지혜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도 저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저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비위 맞추지 말고, 그죠? 복음의 비밀은 예수 아닙니까? 그죠? 담대히, 그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그죠? 사람 비위 맞추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오신 그 강명식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 거기 어떤 그 돈 많은 에어컨 히팅 그런 쪽에 커머셜로 하는 분인데 그분의 비즈니스 뭐냐면 그 필터, 에어컨 필터 가는 거래요. 이 집은 조그마니까 몇 장 사다 넣으면 돼. 이건 안 시키고 내가 해도 돼. 그런데 어마어마한 빌딩을 있잖아요. 그게 몇 밀리언씩 한 번 하는데 밀리언 단위로 한대요. 돈이 많아. 미국 남편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집사님이 그 교회가 8개인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마음으로 해. 다음 주에 저 교회 가서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사람의 그 일 같았지만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고 성령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임의를 불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바람이 시못대로 불어. 어떨 때는 남쪽으로 불다가 어떨 때는 북풍으로 바뀌고 연기 피해서 이쪽으로 앉았더니 구이할 때, 그죠? 바베큐 할 때 이리 왔더니 이 또 바람이 연기가 이쪽으로 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토네이도 같은 거는 뭐 무섭잖아요. 이번에 테네시에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힘세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 이 기도는 예수는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예수가 바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에요. 아무나 예수 못 믿어.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예언대로 모든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 왜? 비밀이니까. 복음은 비밀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어. 아무나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고. 사실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이 인체의 신비를, 우주의 신비를 하나님의 그 뭡니까? 비밀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도 비밀일까 예수는 못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사명이 있냐? 이 비밀을 알리는 일을 우리 해야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아시아에도, 중국에도, 그렇죠? 북한에도 이 비밀을 알려야 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 돼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뭐였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뭐였잖아.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까 이 비밀을 전해야 된다. 이 비밀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비밀을 어리버리하게 비맞춤이 아니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좀 기도해달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로 복음은 비밀이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스트롱해야 되죠. 강해야 된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강해질 수가 없어.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서둘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세요. 그렇죠? 주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죄가 미운 것이고 악이 미운 것이지 사람이 미운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 왜 합니까? 사람 보고 왜 쓸데없는 전쟁을 왜 해? 영적인 전쟁인데 사람 보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처리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반드시 승리하면은 마귀란 놈이 주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시험하고 했다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언제 다시 나타나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깨어서 기도해라, 고추 좀 써라, 기도해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가르치면 보람이 없어. 다 포자고 있네. 또 깨워서 또 자고 있네. 또 깨워도 또 자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싸워서 저 사람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내가 기분 좋아? 그건 진 겁니다. 이미 원수가 된 것이고 틈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워서 기분 좋다, 신난다. 고소하다, 신난다. 이게 되면 이미 진 겁니다. 진 사람이에요. 진 싸움입니다. 조금의 유익도 없습니다. 사람과 싸워서 기분 좋았다? 사람 하나 잃는 거예요. 싸워서 좋은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기도 전쟁에 부름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서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으로 기도합시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악한 사단은 참으로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저들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바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이 추수의 잔치에 참여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다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아가페 공동체가 진실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고 이 비밀을 깨달아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주님 당시에 권능의 손 피워놓던 시간 안수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평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검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마음을 쏙 드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함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전쟁과 기회와 질병에 찌든 저들에게 사망의 걸진 곳에 거대한 저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신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 내게 원량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들을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